그러게 그때 그러니까 좀 생각나네요, 그죠? 우리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잘 지냈었는데 또 그 뒤에도 많이 궁금하고 그랬는데 가끔 또 수련회 할 때도 좀 보고 또 얼마 전에 또 얼굴 보고 또 얼굴 보니까 또 반갑고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이제 이 설교 요청을 좀 받고 좋은 말씀을 잘 전해야 될 텐데 제가 그런 그 압박을 좀 느꼈어요. 저번에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를 청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설교를 못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가 목사님 실망시키지 않아 드려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또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좋은 말씀 잘 전해야 될 텐데 이러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27절, 28절 그 전후로 이제 보면은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그러면 그렇게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시 질문으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 율법사는 율법에 능통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요약해서 잘 오늘 말씀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옳도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28절 이후에 또 쭉 읽어보면 거기에 율법사가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잘난 척을 하려고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대답한 대신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비유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당시에도 강도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거의 죽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엎드려 있는 그 사람을 한 제사장이 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피해서 가게 됩니다. 또 그 뒤에 한 레위인은 그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하죠. 성전에서 그 레위인도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또 지나가다가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 아시죠? 좀 그 다른 가나안 사람들과 이게 혼혈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천시하고 좀 무시하고 그랬던 그런데 그 한 사마리아인이 그 엎드려 있는 그 부상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응급처치를 한 후에 주막으로 가서 끝까지 잘 보살펴 줍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사의 그 질문,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인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웃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까지를 이웃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입장이라면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도리어 또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내가 아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길로서 율법에 대한 지식보다도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베푼 자였다면 내가 가서 베푸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죠. 저도 그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노력하시죠. 그런데 잘 안 되죠. 이 계명은 정말 부담스러운 명령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성경에 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얘기 나오죠. 근데 원수는 사랑하시죠? 가족이 왼수다. 농담입니다. 이 명령은 참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나 자신도 사랑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곳에서 또 일하는 곳에서 좋은 이웃이 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호의를 느낄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예요? 상대방의 사람이 따뜻한 말 해줄 때, 나한테 무슨 선물을 준다거나 큰 뭘 준다거나 그래서라기보다는 되게 따뜻하게 사람이 보이고 좋은 사람처럼 보일 때, 그때 이제 호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관심과 배려가 담긴 그런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 안정감을 주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이웃이 바로 이웃사랑이 바로 사랑으로 대화하는 것. 오늘 이제 제가 초점을 잡은 주제인데, 요즘 직장생활 하시는 분 계셔요? 우리 직장생활 하시죠?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다른 분들 다 열심히 공부하시는구나. 네. 직장생활을 하면 흔히들 하는 말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업무가 어렵다. 이런 것보다도 인간관계가 어렵다 그래요. 저도 살면서 참 인간관계가 참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김창옥 교수라고 들어보셨어요? 김창옥? 그분이 이제 그 강연을 하는데 어떤 여자랑 결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어떤 여자랑 결혼해야 되냐면 예쁜 여자랑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예쁜 여자가 아니라 말이 예쁜 여자랑 결혼해야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우리 청년들에게 좀 소개해주면 좋겠다 그런 책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마셜 로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은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대화를 하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폭력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폭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안에 폭력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서 상대방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만 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책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그 본성은 원래 연민을 가지고 서로 공감하며 기쁨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민이라는 단어 오래간만에 들으시죠? 연민의 뜻이 뭐냐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을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것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면 상처를 주지 않고 서로 좋은 대화를 할 수 있고 다투게 되지 않는다. 폭력적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본성인 이 연민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 가운데 폭력적이 되었다. 공격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본래의 연민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연민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면 폭력적으로 대화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는 말을 쓰는 변화된 그런 개개인들이 모이게 되면 좋은 사회가 되고 우리가 이 사회를 폭력적으로 변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동의가 된다. 그 말이 맞다. 우리가 공감과 연민으로 우리 삶을 채워서 대화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이나 비난이나 또 폭력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말로 서로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그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왜 층간 소음이 발생하잖아요. 요즘 층간 소음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밤에 자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돌을 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엄청 커요. 그리고 때로는 막 쿵쾅쿵쾅쿵쾅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그런 소리가 나고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았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참았는데 점점 소리가 안 그치는 거예요. 잠은 자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모든 식구가 다 화가 막 다 났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윗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초인종을 띵동 누르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시끄럽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뭘 굴리거나 그런 적이 없대요. 아니라고 제가 뭔가 묵직한 것이 막 이렇게 떨어지고 굴러가는 그런 소리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좀 잠깐 뛰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민하지 않거든요. 되게 무뎌요, 저는.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도 그걸 잘 못 들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듣고 이렇게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게 그 말까지만 해서 그렇지, 만약에 조금 더 안 좋은 말을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죠. 그렇죠? 제 성격으로 와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책에 의하면,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 응? 자기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했는데도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나에게 전혀 안 했다고 말하는 이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얼마나 가련한가. 이런 마음을 저한테 먹으라는 거예요.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그런 연민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싸움이 안 되겠죠. 서로 싸우지 않겠죠. 층간소음 때문에 막
칼부림 나고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면 연민이 막 이렇게 나타나면 막 샘솟듯이 이렇게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연민이 안 생기잖아요. 다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가련하게 여기고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그렇게 흔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연민을 어떻게 가져야만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연민을 끌어내서 다른 사람과 폭력적이지 않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없다. 없다가 답입니다. 우리는 그런 힘이 없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 타락이 됐죠.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선한 것도 나타날 수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생성해낼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쓴 마셜 로젠버그의 대화는 정말로 좋은 대화입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생애를 살았어요. 중동의 그 전쟁터에 가서 서로를 중재하고 또 다툼이 있는 그런 노사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곳에 가서 중재하고, 그래서 그 미국의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이 책을 그 높은 분이 읽고 이걸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개혁이 되고, 뭔가 그 전에는 서로 일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서로 도와주고 상생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비폭력 대화는 비폭력 대화 센터가 있어가지고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 80여 개국에 그 센터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굉장히 좋은 대화인데, 우리의 그 초점은 뭐냐면 이 연민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는 그 해답은 없어요. 그냥 연민을 가져라, 연민을 가져라. 연민을 가지면 좋은 대화할 수 있고 폭력적이지 않은 대화를 할 수 있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고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나는 도대체 연민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연민이 안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이 연민을 생기게 할 수 있을까? 책에는 해답이 없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연민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에 보니까 그 내용이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민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연민의 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연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악 가운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악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그 생애 가운데 늘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무서운 무지막지한 사람들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간음한 여인에게는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 이렇게 그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또 성경에 보면은 눈먼 자,
혈류병 걸린 자, 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눈먼 자에게는 불쌍히 여기셔서 진흙에 침을 발라서 눈에 붙여주시고 그렇게 고쳐주시고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민의 눈으로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연민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민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민의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책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은 연민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연민을 갖는 게 우리가 본성이다. 우리의 본성이다. 그래서 본성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러면 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연민의 마음으로 대화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민으로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연민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또 성령님께서 연민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민을 가질 수 있고 연민으로 대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연민을 가지고 대화하는 거 이런 게 잘 이렇게 저는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같이 노력하자, 같이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 그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조금 더 관용하고 조금 더 용서하고 좀 더 용납하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우리 성화의 삶이죠. 성화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텐데 성화가 된다는 것,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못했으면 내일 좀 더 노력하고 오늘 내가 화를 냈어요. 그러면 좌절하지 말고 내일은 좀 화를 참고 또 때로는 우리가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때가 있죠. 오늘 폭력적으로 내가 반응했다면 내일은 그것을 조금 줄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연민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아서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자상하게, 좀 더 연민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뭘까요? 연민으로 대화하자. 좀 용어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하게 보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렇게 대화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나은 삶으로, 좋은 삶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연민을 가지고 대화하고 또 불쌍히 여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더 닮아가고 성화된 그런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